네, 반갑습니다. 저는 현재 꿈꾸는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김세연 목사라고 합니다. 아까 저를 소개해 주셨듯이 저와 아주 친한 형이 있는데요. 그 형의 아버님께서 진교교회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그리고 또 임창래 강사님하고도 워낙 또 친한 사이이고, 더불어서 우리 홍준범 목사님하고는 제가 모교회 때, 아기 때부터 대학생 때까지 같이 또 한 교회에서 같이 자랐던 사이입니다. 그러다 보니 진교교회는 오히려 저에게는 많이 가깝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마 한 번쯤 저를 오늘 말고 이전에 보신 분들이 있는 줄 아는데요. 제가 꿈꾸는 교회에서 이제 사역하기 전에 하동교회에서 4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한 번쯤 학연 관련된 행사나 또 그 외에 우리 노회에서 하는 시찰에서 하는 행사에서 한 번쯤 지나가다가 보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제가 많이 이렇게 풍채가 좋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은 조금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사람인가 싶기도 하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저는 진교교회 이렇게 또 이번에는 말씀으로 섬기게 되어서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번에 설교자로 세워주시고 특별히 교회 강단에서 설교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과, 그리고 허락해 주신 우리 권동지 목사님과 더불어 우리 당의 장로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삼남전도회 헌신 예배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삼남전도회 회원들의 섬김을 통해 오늘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고, 더불어 교회 안에서 30대, 40대, 50대 성도님들을 찾아보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이 시대에도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우리 진교교회 삼남전도회 회원들 위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진교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함께 보고자 합니다. 더불어서 오늘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우리 삼남전도회 회원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또한 인도하여 주셔서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제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 혹시 삶에서 의심이라는 감정을 얼마나 많이 경험하고 살아가십니까? 많은 사람들은요, 생각보다 다양한 환경에서 다양한 의심을 자주 경험하며 살아가는데요. 우리 PPT 화면 하나만 띄워주시겠습니까? 혹시 이거 어디에 붙어 있는지 아십니까? 아시는 분이 계시네요. 아파트나 이제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가시면요, 이게 꼭 붙어 있습니다. 하나만 더 넘겨주시겠습니까? 네, 저런 식으로 붙어 있습니다. 그럼 제가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혹시 무슨 표시인지 아십니까? 예, 저를 누가 그렸냐면요, 택배 기사님들이 그리십니다. 왜냐면은 줄을 그어놓고 왼쪽에 1, 2 해놓고요, 왼쪽은 1호, 오른쪽은 2호. 그래서 엘리베이터 타면요, 택배 기사님들 엘리베이터에 올라타면은 정신이 없습니다. 왼쪽이 1라인이었나 2라인이었는데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서 저거 딱 보고요, 엘리베이터 열리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택배를 쭉 밉니다. 그 앞에 놔두고 그대로 엘리베이터에서 웬만하면 내리지 않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잘 안 하면요, 저도 택배 기사로 일을 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전도사로 사역을 하면서 잠깐 동안 사역을 멈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생계 문제도 있고 또 개인적으로 성도님들의 삶을 경험하고 싶어서 제가 택배 기사로 일을 했었습니다. 몇 달간 잠깐 일을 하면서 했었기 때문에 저 표시를 이제는 알고 있는데, 사실 당시에는 저 표시가 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머릿속에서 엘리베이터 타면 항상 되뇌입니다. 1101호, 1101호, 1101호 왼쪽, 1101호 왼쪽, 이런 식으로 항상 되뇌이면서 이제 택배물을 나르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저 자신에 대한 의심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택배를 나누다 보면요, 택배 기사를 하다 보면은 제가 그 집에 맞는 택배물을 잘 놔뒀는가 안 놔뒀는가 하는 고민이 참 많습니다. 놔두고 분명 내려왔는데 1801호에다가 1801호에 맞는 짐을
내려놓고 이제 다른 집으로 가고 있는데 항상 제 마음에 의심이 듭니다. 어떤 의심일 것 같습니까? 그렇죠. 이미 저를 아시는 분이 있는 것 같네요. 제가 잘 놔뒀는지 안 놔뒀는지 헷갈립니다. 잘 가고 있는데 헷갈린단 말입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예, 다시 차를 돌립니다. 다시 차를 올리고 택배기사에게 시간은 황금과도 같거든요. 시간이 돈이기 때문에. 그런데 다시 내립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갑니다. 그럼 택배물이 잘 놔둬져 있을까요? 아니면 반대로 놔져 있을까요? 그것도 어떻게 다 아십니까? 잘 놔둬져 있습니다.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행동하는 게 꼭 하루에 한 번은 꼭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있습니다. 저는 택배기사와 전혀 어울릴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이 일을 했다가는 큰일이 나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처럼 저 말고도 사실 이 자리에 많은 성도님들이 일상에서 의심이라는 감정을 경험하며 살아갈 겁니다. 특별히 오늘 예배를 위해 우리 헌신하신 삼남전도회 회원이라면 사실 어느 세대들보다 의심이라는 감정을 좀 많이 경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직장에 대한 의심도 분명히 있을 거고 현재 살아가고 있는 삶의 방식에 대한 의심도 가지고 살아갈 것입니다. 이런 것만 보아도 의심이라는 감정을 우리는 참 쉽게 경험합니다. 우리는 다양한 삶에서 또 다양한 방식으로 의심이라는 마음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가치관, 생각들, 그리고 들은 말과 다른 현실을 맞이하게 되면 곧바로 의심이라는 감정이 올라오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의심이 나쁜 것이냐? 성도님들이 보시기에 의심은 무조건 나쁜 걸까요?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의심은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의심이라는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고 어떤 상황에서도 있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의심이 나쁜 것이 될 수는 있습니다. 의심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그 의심은 좋은 것이 될 수도 있고 나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아삽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이 아삽이라는 사람도 의심의 감정을 경험했음을 본문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볼 텐데요, 몇 구절만 읽었지만 사실 73편 전체를 볼 겁니다. 이 말씀들을 보면서 도대체 아삽이 경험한 의심은 무엇이고, 또한 의심이라는 마음이 들 때 현재를 살아가는 오늘날의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지도 말씀을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있으시면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한번 보시고 그 위에 73편의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아삽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삽이 어떤 사람인지 이미 아시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제가 간단하게 아삽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삽은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성전에서 찬양을 담당하던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앞에서 아까 우리 장로님이 맞으시죠? 네, 찬양 인도하셨던 장로님 맞으시죠? 예, 장로님 인도하셨던 것처럼 당시의 교회에서 찬양을 인도도 하고 찬양을 대해서 지도도 하던 사람이 바로 아삽이라는 인물입니다. 아삽은 시편을 10편 이상이나 지을 만큼 사실 시편에 있어서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 인물이요, 또 하나님께서 많이 사랑하셨던 인물이 바로 아삽입니다. 더불어 시편을 보면요, 이 아삽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소개하는 곳이 있는데 짧게 요약하자면 아삽은 아주 선했던 사람,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다 라고 성경이 소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절을 보니까요, 아삽에게 큰 문제가 하나 생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본문 2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지금 하나님을 아주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던 이 찬양의 봉사자 아삽이 넘어질 뻔하고 미끄러질 뻔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넘어지다 또 미끄러지다라는 말은요, 영혼의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길을 가다 넘어질 뻔했다라는 말이 아니라 안 좋은 일이 있어서 마음이 낙담하고 하나님을 완전히 떠날 뻔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재 아삽은 신앙의 위기를 겪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아삽에게 무슨 일이 있었길래 넘어질 뻔하고 또 미끄러질 뻔했는지 우리가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 3절을 보면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3절 보니 아삽이
무엇이라고 고백하냐면요. 우리 다 같이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하나님을 너무나도 많이 사랑했던 의인 아삽이 하나님을 완전히 떠날 뻔했던 이유가 악인의 그 모습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삽은 악인들이 잘 되는 것을 보고 질투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악인이 누구냐 했을 때 악인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또 하나님을 비방하는 사람들 중에 법도 지키지 않고 도덕적으로 문제가 많은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은 이 악인들이 무엇을 했기에 아삽이라는 선한 인물이 악인을 부러워하고 또 질투하고 이들 때문에 넘어질 뻔했는지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4절부터 12절까지 내용을 제가 짧게 하나씩 읽어드리면서 소개해드리면서 도대체 아삽이 왜 넘어질 뻔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보면요, 악인들은 죽을 때도 고통 없이 편안하게 죽고 죽을 때까지 건강하며 또 일반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도 고난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돈이 없어서 겪는 가난들, 육체적 병으로 인한 고통 등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하는 고통이 악인들에게는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 보니 6절을 보면요, 악인들에게 교만이 목걸이고 강포가 옷이다라고 말합니다. 교만이랑 폭력이 늘 악인들에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들이 삶에서 더 풍요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7절을 보면 마음의 소원보다 소득이 많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을 아마 한 번씩은 해본 것 같습니다. 오늘 언제쯤, 올해는 아니면 지금 당장 나에게 한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얼마만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면서 마음의 소원이 우리가 하나씩 물질과 관련된 소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악인들은 이 소원보다 소득이 많다라고 말합니다. 아삽이 경험한 바에 의하면 악인들은 아예 부족할 것이 없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9절을 보니 악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악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비방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쉽게 말해서 악인들은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이 있기는 하냐 라고 말한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악한 말을 하고 폭력을 써도 나는 부자다, 나는 걱정이 없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너희는 매일 문제가 있고 부족한 거 보니 하나님은 없다라고 악인들이 비방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니 악인들은 하나님을 비방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어떻다고 말합니까?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악인들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다 잘 되고 부족함이 없을 뿐더러 넘치는 재물과 건강도 있고 악한 자를 괴롭히고 하나님을 비방해도 그들의 삶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겁니다. 결국 아삽은요, 이러한 악인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향한 의심의 마음, 하나님이 정말로 의인들을 지켜주시는지에 대한 의심의 마음이 생겨버린 겁니다. 제가 삼남전도에 속한 연령대가 경험하는 어려움에 대해서 제가 조사를 몇 가지 해봤는데요. 한국인 30, 50대 남성들은요, 하루 대부분을 이 직장 생활에서 다 보냅니다. 물론 이건 전 세대가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이 세대는 특별히 야근이나 회식 문화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고, 그렇다 보니 개인의 시간이나 마음의 여유가 많이 없다 합니다. 직장에서는 심지어 중간급 관리자다 보니 위로는 임원들, 또 아래로는 젊은 직원들 사이에서 모든 고충도 다 들어야 하고, 심지어 과거에 비해 현재는 가정에서 남성의 역할이 더 비중이 커지다 보니 육체적 정신적 피로도도 높고, 주말에는 가족하고 시간도 보내고 싶고 휴식도 취하고 싶지만 그럴 만한 시간적이나 마음적 여유가, 또 물질적 여유가 없는 세대가 지금 우리 삼남전도회가 속한 세대다라고 말합니다. 또 50대를 앞두고 60대를 앞두고 퇴직이나 재취업 가능성에 대해서도 또 고민해야 하고,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분들도 많다 보니 오히려 부모로서 입시에 대한 부담도 많이 느낀다고 합니다. 세상에서도 여러 어려움이 많지만 특별히 이 세대는 교회 안에서도 어려움을 참 많이 겪는 세대다라고 말합니다.
30대, 40대 특별히 이 나이 때는요, 남성들이 교회에 잘 없습니다.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교회에서는 대부분 이 세대는 소수, 극소수들이 많이 있고, 실제로 그렇다 보니 마음을 나눌 사람이 없다라고 많이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 마음을 나눌 사람이 없다 보니 혼자서 고립이 되는 경우가 많고, 그러다 보니 교회를 떠나는 문제도 많이 생긴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교회 안에서 몸으로 가장 많이 뛰어다녀야 하는 나이대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일이 있고 가장 많은 일들을 해야 될 때면 항상 이 전도회, 이 나이대에 교회가 많이 부탁을 하다 보니 육체적으로 교회 안에서도 많이 힘이 드는 세대가 이 세대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우리 삼남전도회 회원과 우리 진교교회 성도님들, 사는 게 때로는 이렇게 힘들고 지치기도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비방하는 사람들이 더 잘 살고 잘 먹고 그러면은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겠습니까? 지치고 실망을 합니다. 때로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분명 말씀대로 살겠다고 고백도 하고 주일날 들은 말씀대로 잘 월요일날 출근해서 딱 살려고 하면은 출근하자마자 생기는 부조리와 부당한 일들을 계속해서 경험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되다 보면 우리는 때로는 말씀에 대한 의심까지 생겨납니다. 이것뿐만 아닐 겁니다. 가정을 잘 섬기고 인내하면서 하나님께서 화평을 주신다는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가정에 가서 아내와 또 남편과 자녀들 또 부모님들을 섬기지만 사실 열심히 말씀대로 살아가지만 부부싸움은 여전할 것이고 또 자녀와의 관계는 여전히 회복되지 않고 또 자녀들은 부모를 향한 미움만이 더 커져갈 때 우리는 또 한 번 하나님에 대한 의심, 그 말씀에 대한 의심을 품을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이 정도인데 교회를 다니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도덕적으로 청결하고 불법을 하지 않으려고는 하지만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더 부유하고 행복할 때 그들도 동일한 의심을 가집니다. 예로 들어서 세금도 꼬박꼬박 잘 내고 하지만 누군가는 세금을 내지 않고 어떻게든 피해갈 방법을 찾아서 내지 않는 사람들이 더 잘 살 때 우리는 의심의 마음이 듭니다. 더불어서 요즘에는 부동산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 불법을 행하는 사람이 더 많아졌다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면은 교회를 다니던 다니지 않던 하나님에 대한 의심, 신에 대한 의심, 법에 대한 의심까지도 들면서 그 마음이 무너질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불의한 자가 더 잘 먹고 잘 살면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한 의심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삽도 이러한 악인들의 모습을 결국 보았고 자신의 삶을 비교하게 됩니다. 그리고 악인들이 더 잘 되는 것을 보고 결국은 의심의 마음이 생겨나게 됩니다.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에서 아삽은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에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선한 일들을 행한다라고 아삽이 지금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삽이 악인들을 보니 의심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 분명 선한 일들이 일어나야 하는데 실제로 삶을 살다 보니 악인들이 더 잘 되는 것을 경험한 아삽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런데 아삽이 이것 때문에 결국은 넘어질 뻔하고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떠날 뻔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13절을 보니 하나님에 대한 의심의 마음을 가지는 사람들에게 어떤 고백이 생겨나는지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13절을 한번 볼 텐데요. 우리 시간 함께 한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삽이 자신의 의로움을 지키려고 노력했고 악인들이 잘 되는 것을 보고도 하나님의 의심의 마음, 하나님에 대한 의심의 마음이 들 때도 의로움을 지키려고 열심히 노력했지만 그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졌다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생긴다 해도 아삽은요,
곧바로 넘어지고 곧바로 하나님을 떠나려 했던 것이 아닙니다. 악인이 잘 되는 것을 봐도 아삽은 곧바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 선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13절 후반절에 보니 아삽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실로 헛되도다. 아무 의미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매일 성소에 나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곁에 있는 이 아삽마저도 악인들의 행복함 앞에서 무너져 버린 겁니다. 찬양의 봉사자로서 늘 하나님의 창조하심과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입술로 고백하기도 하고 가르쳤던 아삽도 결국은 현실에서 마주하는 고통들로 인해 하나님을 향한 의심의 마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이건 정말 예고요. 실제가 아닙니다. 만약 제가 목사인데요. 말씀도 안 전하고 주일날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말씀 안 전하고 그냥 어디 봄에는 벚꽃 보러 가고 여름에는 바다에 놀러 가고 그리고 심지어 술도 먹고 교회도 안 나온다고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이거 지금 깨어나서 듣는 분들 또 나중에 어디 가서 꿈꾸는 교회 부목사님 술 먹고 교회 잘 안 나간다는데 이러시면 안 됩니다. 예입니다. 예. 제가 그런 건 아닙니다.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신앙이 엉망이다라고 해봅시다. 그런데 이러한 제가 오히려 날마다 건강해지고 어느 날 누가 선물로 주신 로또에 당첨되었다 해봅시다. 그리고 그 로또 금액이 한 100억이다 해봅시다. 여러분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길 것 같습니까? 부럽다, 좋겠다 이런 마음입니까?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목사라고 하면서 맨날 술 먹고 교회도 똑바로 안 나가고 맡은 일도 안 하고 엉망으로 사는데 그 사람이 너무 잘 살면 어떻습니까? 곰곰이 잘 생각해 보면은 의심이 생깁니다. 누구를 향한 의심이냐 했을 때 하나님을 향한 의심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정작 삶은 엉망인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삶이 너무 잘 되는 것을 삶에서 경험하다 보면, 반복적으로 경험하다 보면 의심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들 말씀을 듣지만 사실 삶에서 말씀들은 그대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살아가기는 쉽지 않을 뿐더러 말씀을 통해 들은 것보다 우리가 겪는 삶의 상황들은 더 심각하고 완전히 다를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분명 말씀대로 살면 모든 일이 다 잘 될 것만 같은데 우리가 직접 경험하는 삶은 완전히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들은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 오히려 불가능한 건 아닌가라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또 반복되면은 어떤 마음이 생기냐? 의심이 생깁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심 말입니다. 아삽이 경험한 의심이라는 마음이 우리에게도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들은 말씀과 세상의 모습이 완전히 다름을 경험할 때 말씀대로 분명히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삶의 변화는커녕 삶의 형편이 조금 더 악화될 때 우리는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하나님이 주는 그 말씀에 대한 의심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초도에 드린 말씀처럼 의심이라는 것이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의심이 생긴다고 해서 무조건 다 잘못된 것인가? 그런 건 아닙니다. 의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의심이 확신이 되게 놔두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행복한 것을 삶에서 자주 보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도 삶이 잘 안 풀린다는 것을 삶에서 너무 자주 경험하면요. 삶에서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계속해서 경험하면은 우리 마음에 피어난 의심은 오히려 확신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틀린 것 같다. 하나님이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의심이 확신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의심이 잘못된 확신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의심을 이기는 방법을 찾아내야 한다는 겁니다. 의심의 마음이 들 때 그냥저냥 그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향한 의심이 확신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의심을 이기는 방법을 찾아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방법이 무엇인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삽의 고백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 17절에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삽이 하나님께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삽이 하나님에 대한 의심 가운데 있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다고 지금 말합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을 때 깨달았다라고 합니다. 아삽은 지금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점을 맞이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 누구나 한 번쯤은 가장 중요한 시기를 경험합니다. 신앙적으로 가장 중요한 시기 말입니다. 하나님을 따를지 하나님을 떠날지에 대한 중요한 시점이 누구에게나 있는데 지금 아삽이 그 시점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삽은 의심하였고 그러나 그 와중에도 아삽은 찬양의 봉사자로서 또다시 습관처럼 계속해서 그냥 성소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아삽이 하나님의 성소로 들어갔을 때 아삽은 중요한 해답 하나를 얻게 됩니다. 본문에서 아삽이 찾은 해답은 악인들의 종말이었습니다. 아삽은 하나님의 성소로 들어갔고 그곳에서 악인들의 종말을 보게 됩니다. 본문에 나온 성소는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게 되는 장소인 성소로 들어갔는데 아삽은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었고 자신이 그렇게나 질투하고 보고 싶고 그 다음에 원했던 악인들의 멸망을 보게 된 겁니다. 불법을 저지르고 도덕적으로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 없이 사는 자들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되고 흥한다 하여도 하나님을 떠나 사는 악인들을 결국 멸망한다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지옥에서 영원토록 고통받게 된다는 것을 아삽이 깨닫게 된 겁니다. 아삽은 의심의 마음이 생길 때,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서 늘 습관처럼 가던 그 자리에서 해답을 얻은 겁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아삽이 무엇을 하는 사람이라고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예, 찬양 봉사자입니다. 아삽에게 성소로 가는 일은요, 어디 특별한 날, 특별한 곳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일날 예배로 나오는 것처럼 아삽에게도 그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다라는 겁니다. 찬양 봉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성소에 들어가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일은 오히려 아삽에게는 그냥 습관과도 같다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삽은요, 그렇게 매일 가고 매일 듣던 그 성소에서 문제의 해답을 찾았습니다. 아삽은 매번 드나들고 매번 듣던 말씀에서 문제의 해답을 찾아내었다라는 겁니다. 매번 찾아가는 장소, 매번 듣는 말씀이라서 그냥 소홀히 흘려버릴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삽은 매번 행하던 예배에서 답을 찾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생길 때, 말씀이 현실에서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의심이 생길 때 아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인들의 삶으로 뛰어든 게 아니라 늘 가던 장소로, 말씀의 장소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해답을 찾은 겁니다. 악인들이 멸망한다라는 것을 머리가 아니라 진짜로 마음으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문제 해결을 위한 답이 그리 멀리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당연하고 뻔한 답일 수 있는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는 답을 얻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성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헌금을 수백만 원, 수천만 원 해야 하고 교회 봉사를 3가지 이상 해야 하고 전도를 수십 명 해야 하나님이 답을 주신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가장 쉽고 가장 가까이서 접할 수 있는 예배에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겁니다. 본문 28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삽은 예배에서 답을 얻었고 아삽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라. 아멘. 아삽은 늘 하나님 곁에 있었지만 악인들이 잘 되는 것을 보고 하나님 곁에 있는 것이 복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의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삽은 의심의 마음을 가지고 다시 습관처럼 성소로 나아갔는데 하나님의 곁에 있는 것이 복이라는 사실이 이제는 마음으로 깨달아졌습니다. 하나님이 아삽의 피난처가 된다는 사실을 매번 듣던 말씀과 매일 가던 성소에서 발견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심의 마음이 들 때 늘 듣고 늘 배우고 말씀 앞에 늘 가던 그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의심이 들 때 교회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 의심은 잘못된 확신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이 없다라는 확신으로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들 때 여러분이 매주 오시는 지금처럼 하는 이 방법대로
예배의 자리로 오시기를 바랍니다. 매주 듣는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의심이 생길 때 새로운 곳을 찾아가고 지혜로운 사람 만나는 것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해답은요,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말씀 앞에 서시면은 확신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시며 하나님 곁에 있는 것이 복이라는 확신이 우리 마음에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의심 속에서 세상을 향해 걸어가지 마시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 곁으로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도 아삭과 같이 해답을 찾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요, 아무리 찾고 또 찾아보아도 아삽이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성소로 나아갔더니 악인들이 멸망했다라는 깨달음을 다 얻었더니 이 회복이 있어도 아삽이 더 부유해지고 더 건강해지고 하는 일이 다 잘 됐다라고 성경에서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어디를 찾아봐도 아삽은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사라진 것이지 악인들보다 더 잘 살게 되고 더 부유해졌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악인들은 잘 살고 잘 먹고 부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도덕적이지 않고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잘 먹고 잘 산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아삽은 이제 자신의 시선을 악인들에게 맞추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자신의 시선을 맞췄고 그 결과 아삽은요,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아프고 가난해도 그것이 아삽에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게 된 겁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은 여전히 이전과 동일할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행복해 보이고 더 잘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고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잘 살고 잘 먹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악인들은 멸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믿는 자들은 결국 하나님과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니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눈물 나는 순간이 올 때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의 자리로 발걸음을 옮기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삼남전도회 여러분, 너무나도 많은 책임감과 중압감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그 시기를 살아가는 삼남전도회 성도 여러분, 끝까지 오늘처럼 예배를 사모하고 사랑하며 그 자리에 나오는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을 향한 의심은요, 물이 증발하듯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 갈 것입니다. 비록 삶의 고난은 여전하고 아무런 변화가 없을지라도 예배의 자리를 잊지 않고 나아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분명 하나님을 향한 의심만큼은 다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적용점이 너무 간단해 보이실 수도 있고 당연한 이야기 아닌가라고 여길 수도 있지만 예배에서 해답을 찾으시는 진교교회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도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